자를 깨끗하게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망가져가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라는 청년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적 왕이 탄생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어머니를 동원해서 내 아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승리의 입성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벳바게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을 마중 나온 두 무리가 합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그동안 로마의 억압과 착취와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묵었던 감정이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폭발하였습니다. 마침내 여기서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왕국의 꿈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실 것을 허락하실 것 같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후에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기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이루고 가난과 질병과 압제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의 평화가 깨어지므로 그 결과로 불의와 전쟁이 일어나므로 생태계가 깨어지고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기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면서 참된 평화와 정의와 나눔과 가난과 기아를 퇴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왔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고 힘센 국가가 힘없는 약소국을 침략하고 찬탈하고 바로 이 근본적인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오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파생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잉태하여 욕심을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자연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인류는 정복의 피해 역사입니다. 좀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전쟁으로 다스리면 이기면 또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새로운 제국을 일어나는 전쟁과 피 흘리는 흘림의 악순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폭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순을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키고 피는 또 다른 복수의 피를 불러오는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며 신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가득 차진 인생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 있는 강한 자가 힘 없는 약자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대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의인이 죄인에게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들의 신관이 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거짓 우상신들은 인간들에게 자신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화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처녀를 제물로 요구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악을 일삼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의 거짓신을 격파하는 전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인간을 억압하여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심판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기독교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최고 절정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벳세다 광야에서 저녁이 해질 무렵 한 5,000명, 2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거리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정심 식사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멸치대가리 같은 작은 생선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주님께서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했더니 그냥 나누는 사람들마다 그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눔되고 그 5,000명뿐만 아니라 12강짜리를 남긴 위대한 기적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 경제 대통령 하실 수 있고 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저분을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님을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철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가족 버리고 내 직업 버리고 가정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내가 주님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면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국무총리, 나는 안기부장, 나는 교육부 장관, 이거 하나씩은 다 시켜주겠지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대놓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야고보는 자기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내 아들들을 그냥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하나 좀 세워주십시오.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주고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인격과 행실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고, 나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으시는 사랑이시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시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와 가난과 절망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 문이 열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본문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수많은 짐승들, 특히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말을 타고 가실 수 있으실 건데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올라타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행위는 정복한 후 승리의 왕으로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은 군사용 동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칼로서가 아니라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지상의 왕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통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으로 폭력으로 억압하는 외세를 물리치고 칼로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있고 큰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무리를 걷게 하는 그런 큰 능력과 창조의 권능이 있지만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사랑과 평화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요 사랑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를 섬겨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듯이 예수님도 겸손한 자세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순나귀를 타실 수 있었을 것이나 더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새끼가 달린 암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꾸밈이 없었으며 오직 겸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주님께서 겸손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런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는가. 둘째, 그런 주님께서 겸손을 택했으니 겸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힘인가. 우리는 교회 직분 받으면 집사 되면 꼭 옛날에 6.25 때 완장 타고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폭행을 자행했던 사람들처럼 집사가 큰 계급이고 사람들의 굴림에서 큰 소리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고, 잠언 29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만한 성도가 죽을 때 어느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있을 곳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곧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 있을 곳과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참 신자에 대하여 우리의 형제임을 느끼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힘있고 강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생의 삶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며 박수쳤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부분의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깐 것은 왕을 축하하는
행위이며 호산나라는 말은 원컨대 구원하옵소서라는 말로 열렬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빵이나 세금 문제 해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필요한 것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어리석은 백성이요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백성들은 참 생명이나 참 진리나 구원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 당면한 자신의 빵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치유의 문제,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도와주시면, 이거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문제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닌가요?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만 섭섭하고 서운하면 박차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세속적 야망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충성을 중단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졸다가도 버뜩 깨버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럴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사지라도 가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주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는 교회 나오면서 천국은커녕 천국 믿지도 못했고 믿음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도 나 아직도 안 믿고 있고 그냥 교회 나오면 재밌고 외로움이 좀 없어지고 또 맛있는 거 주고 또 내 필요할 때 뭐 좀 받아가고 그래서 솔직히 주님 교회 나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죄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내 자신이 좀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질 더러운 내 성질이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처럼 온유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